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개론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역시 십계명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격의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구약 율법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 율법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입니다. 이 구약 율법은 모두 613개의 많은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항을 압축해 놓은 것, 이 조항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불리우는 무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 그리고 무율법주의 이 상반된 두 가지 사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인데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단코 사람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율법주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이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불리우는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이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자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 율법은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해버리고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삶을 철저히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무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무율법주의 역시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신자의 삶이 율법과 무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런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 또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런 의미지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신자들의 삶은 복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율법주의도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결국 율법주의가 됐든 무율법주의가 됐든 둘 다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 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과 연관해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 또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조항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라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빈번히 행합니다. 율법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번히 거짓말을 합니다.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율법은 탐심을 품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늘상 탐심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율법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유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그런 열렬한 사랑, 전폭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내 이웃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수많은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도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되느냐?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율법을 바로 듣고 바로 배우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일단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하게 되면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외부에서,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줄 존재를 찾게 됩니다. 내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냐?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움켜쥐고 건져 올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끌어올리려고 한들 아무리 애를 쓴들 건져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힘을 쏟는다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되고 고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죄인들을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로 죄인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철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행위를 내려놓고 구주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보려 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로 뭔가 구원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열렬한 행위로 종교 활동을 해서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줘도 무시해버립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를 의지하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수련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면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애쓰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너는 너의 행위나 너의 열심, 너의 수행이나 너의 수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다. 나는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 또는 나는 지금 내 모습으로도 충분히 천국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수준,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100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한 40점 정도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내가 과연 그 율법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한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 나는 정말로 부패한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절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인 이 율법의 지도를 받아서 값없이 의롭다 해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너를 제대로 알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단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되느냐?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또 하나의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행위 없이 의롭게 하는데, 행위 없이 의롭게 된 그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규범이 바로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규범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행해 가면 이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백성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한마디로 성화의 삶에 율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알고 그 요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란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인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룸에 있어서 율법은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약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신약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신약 시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율법의 의도, 율법의 정신을 알고서 그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컨대 구약에 속죄제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 다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의 속죄제를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속죄제를 구약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오히려 속죄제라는 율법의 의도, 정신을 어기는 겁니다. 속죄제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니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정신, 속죄제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문자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속죄제의 의도, 정신을 오히려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른 제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관한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또한 그 제사법에 내포된 예배의 정신이나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구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 율법을 신약 시대에 제대로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각종 절기에 관한 율법도 그렇고 음식법이나 정결법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6월절 절기에 관한 율법을 신약 시대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월 14일이라는 6월절 날짜를 지키고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일을 신약 시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6월절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6월절의 의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6월절을 지키라는 구약의 율법은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6월절의 의도를 따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의 정신을 신약시대에 구현하는 한 방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시대에 지켜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삶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자유합니다. 문자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신과 의도를 알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의 조항들은 그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 역시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들은 그 정신을 지키려면 당연히 문자로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들은 신약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문자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구현하려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들은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킬 때에는 문자 그대로 살인도 안 해야 합니다만 그 계명이 의도하는 바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것으로만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준수를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에는 그 정신까지 온전히 구현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까지도 철저히 버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어떤 율법들은 문자적인 준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제사법이나 음식법이나 정결법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율법들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십계명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 율법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도 문자적 준수를 뛰어넘어 정신까지 온전히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인데, 여하튼 신약시대의 율법 준수의 핵심은 정신의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며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제대로 인식시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이끌어 줍니다. 율법은 또한 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거룩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의 성화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보면서도 율법의 소극적인 기능과 적극적인 기능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십계명이 선포되는 이 배경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만 그 선포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십계명만 언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십계명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겠습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시켜 놓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쳐서 출애굽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계명 율법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방편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고서 이 구원의 백성이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의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닮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 모습을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규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에 쉽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구원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그 규범이 어디에 잘 담겨져 있느냐? 율법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구원의 백성이라면 여전히 율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무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가운데 십계명을 바로 알고 바르게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더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예수를 의지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이 거룩의 규범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신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십계명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신약 시대에 율법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십계명 말씀을 배워갑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상태를 깊이 자각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거룩의 규범이 됨을 깨닫고 이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도 거룩의 함을 깨닫게 하셔서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 거룩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